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31절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대 전쟁에서는 기동력을 갖춘 마병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 주요 요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내지는 애굽으로부터 말과 병거 등을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전쟁의 궁극적 승패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첫 번째 한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평지에서 전쟁할 때 그때 장군이 여호수아 장군이었죠.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그게 계속 밀어붙이는데, 이게 손들고 있는 것도 이게 한도가 있지, 이게 한 몇십 분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니까 또 막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육탄전이니까 서로 맞붙어서 그냥 몽둥이 가지고 때리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전쟁이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철기가 이렇게 많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거의 다 장군들이나 칼 가지고 있지, 웬만한 병사들은 다 몽둥이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몽둥이를 한 대 때린다고 이게 죽는 것도 아니고, 총 같으면은 따다다다 쏘면 그냥 끝나버리지만, 그러니까 전쟁의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냥 막 밤새도록 싸우고 그 다음 며칠 동안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고 계속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은 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거 손을 내리면 이거 지는구나 우리 부대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잘해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내리느냐 올려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뭐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SOS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손을 내렸다는 것은 그냥 우리 군대 힘으로 싸워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돌을 쏴서 돌 위에다 팔을 얹어서 이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옆에서 또 붙잡아줬어. 그렇게 하니까는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것은 마병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은 마병이 많았었죠. 애굽은 세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때는 세계적인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막강한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10가지 재앙에서 풀어주긴 했는데 미련이 남잖아요. 미련이 남는 거야. 그래서 쫓아가서 다시 잡아와. 그래서 마병들이 이 마병들이 달려가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몇백만 명, 한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을 때 그때 여자 안 쳤지, 애들 안 쳤지, 20세 이하는 안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몇백만 명 된다고, 한 3,400만 명 되는 그 인원이 걸어서 이동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결국 이 마병들이 쫓아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잖아요. 더 이상 못 침입하도록. 그러고 나서 바람에 의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다 건너.
이제 건널 때쯤 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사라지니까 야 다시 쫓아가자. 우선은 그 마병 군대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로 다 뒤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가 다 들어오고 나서 이 홍해 바다가 다시 덮어졌잖아요. 지금도 고대 학자들이 발굴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건넜을 장소 추정되는 곳에서 그 뭐 마차,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 속에서 좀 많이 부식됐지만 발견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이 그때 마병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애굽은 약화됐어요, 나라가. 왜? 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나라가 침입할 때 마병이 앞에 나가서 막 상대방을 막 깔아뭉기는 건데 마병이 없으니까 나라가 약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대에는 마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현대에는 지금은 또 더하지만 1950년대만 해도 탱크가 마병 역할을 한 거예요. 탱크가. 그래서 북한엔 탱크가 있었고 남한엔 탱크가 없었어. 그러니까 탱크 속에 들어가서 달달달달 하면서 그냥 땅이 진동을 하잖아요. 저 군대에서 그런 훈련했어요. 이제 운동장에다가 땅을 파고서는 거기에서 자살폭탄 싸우는 거예요. 뭐냐면은 탱크가 지나갈 때 그 밑에서 땅을 파고 숨어 있다가 그 탱크에다가 폭발물을 터뜨리는 거야. 이제 그런 훈련을 해요. 이제 그런 훈련을 했는데 땅 속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탱크가 지나가 그 앞으로다가 이제 잘못 지나가면 그 바퀴에 깔리는 거라고. 근데 이제 탱크도 이제 가운데 이제 군인들이 누워 있으니까 이거 조준을 잘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땅이 진동을 해요. 땅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땅이 막 지진 났듯이 울려. 야, 저게 잘못 운전수가 실수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깔려 죽겠다. 깔려 죽으면 오징어포 되는 거지. 그런 탱크를 막지 못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잖아요. 그리고 또 저 낙동강까지 그냥 금방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그 계산 다 한 거예요. 우린 탱크 있다. 남한엔 탱크 없다. 탱크로 깔아뭉기면 된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세계 16개국이 참전했잖아요. 16개국이 군인 파병했고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가 73개국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난 어려서 16개국만 배웠지 73개국이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했다는 것은 그때 알았어요. 콜롬비아가 선교사도 있지만 거기도 우리나라 물자 지원했나 군인도 지원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가 여러분 한 나라 전쟁에 73개국이 동참한 건요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싸울 때 뭐 몇 개 나라씩 이렇게 싸우고 그랬지 73개국이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 그때 우리나라가 저 강력한 나라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 도움 되겠다. 그래서 도와준 거 아니잖아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하면 도와줘. 약하면. 강하면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강하면.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살아봐라 그래요. 근데 나 주엔도 도움받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기도하는 자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굳세고 담대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은 조금만 잘난 것 같고 조금만 있는 것 같으면 잘난 척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병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북한에서는 충분히 남한까지 점령해서 적화 통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들이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이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교만으로 빠지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나라를 돌아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갚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전국 시대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헤아리며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위해서 우리는 보살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며 건강을 축복하사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